오늘까지 26주 동안 이제 거의 반년이 넘는 시간이죠.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통해서 Passing on the Baton, The Gospel Relay, 복음의 바통 터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에베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거친 크레타 섬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이제 그 마지막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강의 이제 오늘 최종화인데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펠 릴레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복음의 경주,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발이 아니라 결승선에 제대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달려왔어도 마지막에 넘어지거나 포기하면 완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그런 측면에서의 마지막 맺음과도 같은 당부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군사에게 내리는 최종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명령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단 사조,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짓된 것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진실된 동역자를 가까이 하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끝까지 완주해라. 혼란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또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시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편지를 맺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이거 진짜야, 정말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인데, 바울이 이 말은 참됩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나오는 말들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되다고 이야기하는가? 먼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앞선 4절로 7절 말씀이죠. 구원의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교리죠. 이 교회의 중요한 이치를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이것을 힘있게 주장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목적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념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 스스로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누군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구원의 확신이 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항상 우리 자신의 삶과 돌아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나의 어떠한 삶에 드러나는 행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기인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할 수 없고 우리는 늘 항상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천국 티켓 얻었으니까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구원파 이단 교리와도 같은 것이겠죠. 우리가 믿는 예정론이라고 했을 때 그 예정론은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안과 또 구원의 확신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전념한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치열하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참되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선한 일 이렇게 표현하는 이 선한 일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건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은 선한 일에 도출되는 어떤 결과의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의 본체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선의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선한 삶, 무질서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다. 이 설교 강단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건강한 설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목사님들은 설교 강단에서 그것을 빗대어 설교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는 그 전염병에 빗대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혼을 앞둔 그런 젊은 커플들이 있다 하면 그 커플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게 가장 큰 일입니까? 그런데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해도 되는데 정치 이야기만큼은 강단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현실과 동떨어진 이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는 내 믿음만 이야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크고 거대한 문제에 대해서 설교해 왔습니다. 혹자들은 왜 목사님이 언젠가부터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할까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 삶의 가장 큰 현실의 직면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에 아주 크게 깊이
새겨질 일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또한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문제를 외면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어떻게 하면 내 믿음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관점과 그런 눈높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계엄이 2시간 반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끝났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된 고작 300명의 군대, 심지어 그 어떤 무장도 하지 않은, 실탄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빈 총을 들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대가 국회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이라고 규정해서 만약에 내란죄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세상의 큰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공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 왜? 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라는 것이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얘기인 즉슨 그 계엄령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딱 한 명만 할 수 있는 것이 마셜 로우, 계엄령이에요. 그렇다면 그 계엄령이 발휘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방식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군대의 동원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동원이 돼서 무언가를 찬탈하려고 하거나 무언가의 사상을 내거나 아니면 어떤 거대한 폭동이 일어났으면 충분히 그것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2시간 반 만에 국회의 정당한 해산 의결로 이 계엄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이 고유의 권한을 누가 판단하냐? 고유의 권한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법부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법과 법, 그리고 법 해석,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는 사법부의 영역이지만 오로지 추정과 해석으로 판결한 이런 판결문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이게 단순히 목사님 이제 1심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법치 국가에서 이 법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승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판결 자체가 법리와 그 어떤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법적이지 않은 폭거라는 사실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명백한 불의 앞에서 이제는 어찌됐든 1심 경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합시다. 이게 선한 일일까요?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비겁한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한 재판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는 것이다. 성도는 오히려 세상의 법정이 굽어졌을 때에 그 판결은 틀렸다, 정의가 아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힘써야 될 무질서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우리가 그저 나의 삶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왔었던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악인들을 통해서 지배받고 또 왜곡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치가 그 엄청난 독재를 발휘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완벽한 법제화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불의에 항거하여서 투옥을 감당하기까지 싸웠던 성도들과 목사님들은 그러면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투옥된 그런 우매한 결과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던져놓고 그리고 그것의 말씀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 같아서 외면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태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저 이 세상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9절로 11절 말씀.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 부단히 우리의 삶을 삼가 돌아보면서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영양분을 빨아먹는 그런 숙주와도 같은, 이단 사조와도 같은, 인본주의와도 같은, 거짓된 이념과도 같은 그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무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논쟁,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 다툼.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것. 반성경적 이념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음모론이나 신비주의적 해석, 또 인간이 만든 전통과 유전에 집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성도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단죄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세운 논리와 자신의 주장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심판주 대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대로 심판받을 명목을 행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논리에 자기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논리가 이렇습니다.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결과는 없었는데 추정되는 의도만으로 내란죄다라는 이 판결 논리는 결국 이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스스로를 정죄할 칼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의혹이라는 대장동, 또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많은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 대통령 권력이라는 방패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그 서슬퍼런 법의 잣대가 이제는 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영 논리가 아니라 이게 바로 공정이고 상식이고 법치일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대통령도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결국 이 판례는 결국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말도 너무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섭리의 주체 되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무슨 협동정신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생사화복,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이 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주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한 목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끄덕 동의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 맞습니다. 회개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순간 우리는 그 정죄의 칼날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저 내 입술을 나불리면서 내가 누군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 우리가 누군가 심판받을 때 그 대상이 심판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승리하셨고 모든 것이 다 기쁨인가? 여러분,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그것도 결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비껴갈 수 없을 거예요. 결국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의 상식과 법치를 논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나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죄를 운운하고 누군가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낯뜨거운 일인지 우리 자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내 생각과 이념 속에 자리 잡은 거짓으로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삶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2절로 14절 말씀,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 보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바울의 시선은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아주 단조로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혼자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디도에게
사역자들의 여행 경비, 또 식량, 숙소 등의 필요를 채워줄 것에 대한 세심한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바깥의 적과 싸우는 것만큼, 거짓 사상과 불의한 것과 싸우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은 내부의 동역자들을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불의와 싸울 때 지치지 않으려면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그런 전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원래 신앙하던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여기저기 유리하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와 믿음, 바른 가치와 세계관을 전하는 교회, 그런 가치로 하나 되는 교회를 찾아 떠나는 그 믿음의 여정은 너무나 애잔하고 또 한편으로는 큰 격려가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바른 가치관과 또 그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흘러가는 수많은 다양한 정보들과 그런 사건들을 접하는 그런 열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 혼자만의 어떤 경건 생활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각 지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포함해서 20여 년간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불변할 진리와도 같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신자는 그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목사 한 사람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선택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고 찾아오시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은 교회는 내가 좋은 교회가 되어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좋은 교회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세우신 그 법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지체가 되어서 그 지체와 지체가 결합되었을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하나 될 때 그게 진정한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마치 회원 가입하듯이 가입하고 아무런 활동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나의 어떤 종교성을 채우기 위한 그런 종교 활동의 목표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신앙과 그 신앙 행위를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동역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본분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책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장로, 말씀 맡은 자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사가 바로 장로입니다. 집사, 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구제의 일을 담당하며 교회의 실무를 관장하는 것이 집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이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본연의 기능만 잘하여도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기 전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본분을 다하며 성실히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라. 저는 이 26번의 이 강의 설교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을 그래도 희망차게 짓고 싶었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워딩 그대로 제목을 정하다 보니 결국 이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 이 한 줄로 결론이 났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실제로 지체의 필요를 돕고 선한 일에 자신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훈련을 배우게 하라,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실제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궁핍한 지체를 위해서 내 지갑조차 열지 못하는 사랑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이 필요한 이를 향해서 그저 기도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 내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은 결코 실제된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진정한 중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먼저는 우리 자신 스스로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된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잘 맺고 가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돌아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맡겨진 책무를 하고 있는 목사인 제가 때로는 견책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 맺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합되어서 교회라고 부를 때에 과연 그 교회가 알맞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 모습 속에서 입증되게 될 것입니다. 머스트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좋은 교회냐? 그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나는 좋은 교회가 되고 있는가? 나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질서와 가치를 전심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동안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일 속상한 것은 연수가 오래되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시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의식으로, 영적 계엄으로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그 잠든 영혼의 말로는 뻔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열매 맺는 신자인가? 좋은 교회가 되고 있는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일에 힘을 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깊이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아멘.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시작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15절 이 끝도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6주간의 이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화려한 언변도 아닙니다. 디도의 강력한 리더십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가 그저 막연하게 이 은혜라는 단어 하나로 그냥 모든 것들을 퉁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강해를 마치면서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고 선한 일에 힘쓰라 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6년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대한민국과 또 교회를 덮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단순히 피하고 숨는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수련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련회에 맞는 주일 강단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또 하나의 위대한 편지인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머스트교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거짓과 어둠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는 교회. 이것이 올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에요. 디도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피해야 할지 일종의 디펜스, 수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다면 이제 시작될 에베소서 강해는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할지 오펜스, 공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당하게 될 거 정해진 숙명과도 같은 것인데 우리가 거기서 목소리를 내고 싸운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숨고 또 지혜롭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내면에도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어떤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지금 당장 형장의 이슬이 될 수밖에 없는 단두대에 처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의한 입장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그에 걸맞는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당대에 만약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으시겠습니까? 비겁하게 숨고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불의와 싸우며 전신갑주를 취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어둠을 책망하고 마침내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는 위대한 영적 전쟁의 군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